오늘은 마가복음 28번째 말씀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소개를 받으려고 했더니 놀랍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셔서 좋은 목사님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력서를 주셨는데 이력서를 보니까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집안도 부모도 굉장히 변변치도 않고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경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또 몸도 굉장히 연약해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분이 굉장히 말씀도 너무 좋고 능력도 많이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모여서 이분에 대해서 성도들의 의견을 묻게 됐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요즘 이 시대에 박사학위 가진 목사님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 분입니까? 요즘 시대에 뭐 몇 대, 3대, 4대째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은데 왜 집안도 변변치 않은 그런 분입니까? 또 요즘에 자격증 갖고 이력 가진 목사님들도 많은데 이왕이면 또 결혼도 해야지, 결혼 안 한 목사님 모시면 얼마나 힘든데, 또 병까지 몸도 약해서 연약해서 혹시라도 병이라도 있으면 더 힘든데 왜 그런 목회자를 소개를 합니까? 말씀은 좋은 건 좋은데 그런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 목사님, 소개하는 그 목사님을 당회에서 부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즘은 예수님이 오셔도 담임 목사로 받아주는 교회가 없다고. 우스갯소리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진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요. 지어낸 얘기예요. 우스갯소리예요. 이게 웃어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적으로나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정해놓은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래도 유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힘쓰는 것이 사실은 믿음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루터가 그런 말을 했나요?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갖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막 열망이 불리듯 불타오르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열망이고 열정이다. 다시 말해서 내 감정에 상관없이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이런 규칙에 따라 나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을 다해야지. 이게 일하는 사람들의 열정인 것처럼 믿음에도 그것은 열정이 되고 유익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는 것들은 굉장히 유익함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회적으로나 우리의 신앙적인 개인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는 것들이 때로는 더 중요한 것들을 못 보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장로들이 정한 유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어떤 제도나 규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던 내용은 이런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장이나 또는 이방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하루 종일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오셨을 때 반드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접촉을 하거나 이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이나 이런 곳에 갔으면 당연히 돌아오면 손을 씻어야 된다. 그래야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려면 당연히 손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손을 씻는데 팔뚝까지 어느 정도의 물의 양을 가지고 물은 얼마나 충분하게 그렇게 씻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거라도 없으면 그냥 이게 내가 지금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부정한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해놓음으로 인해서 항상 의식하는 것은 좋겠죠. 그리고 또한 그릇이나 시장에서 무슨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사왔을 때에도 반드시 씻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지나간 이유가 나는 저 사람 도와주기 싫어서 그냥 지나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잘 분석해보면 레위인이나 또는 제사장들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리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접촉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서 그냥 지나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 종일 이방인들과 더불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아오셔서 빵을 먹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몰라서 너무 배고파서 빵을 먹었을 리는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이제 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뭘 대답하시는가 하고 보니까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들어서 겉에 있는 것의 부정함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의 부정함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첫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규칙은 우리에게는 유익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이 모든 규칙이나 전통을 다 폐기하셨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직통하라고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또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왜 세우셨고, 또 목회자를 왜 세우셨고,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교회에서 임원을 세울 때에도 어떤 그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적어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면 그 믿음의 최소한의 한계는 이런 수준 정도는 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받을 때 얼마의 헌금을 내라, 이런 요구들은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임원이 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임원인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예배 생활에 어떤 기준이 없고 물질 생활에 기준이 없고 봉사와 기도 생활에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사실은 정당하고 좋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최소한의 규칙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멍에를 지죠. 일생 동안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멍에를 지는 그 최소한의 규칙이 있잖아요. 아내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주고 인내해주고 뒷바라지해주고 자녀들을 양육해주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칙이 있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규칙,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규칙, 무조건 나는 예수님과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냥 간다. 근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으면 적어도 교회에서 요구하는 예배의 규칙, 죄에 어떤 접촉하는 것에 대한 금지하는 규칙,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는 우리가 힘쓰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게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좋은 성도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많은 임원들이 그래도 적어도 담임 목사를 동역하고자 할 때 그래도 꼭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줬으면 하는 그런 최소한의 규칙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항상 그래도 감사한 사람이 누군가,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나가든지 아니면은 어떨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인도하러 나갔을 때 한결같이 나와서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을 알아듣든 은혜를 받든 그 상관없이 그래도 한결같이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며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임원들이 계시면 그 모습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돼요. 여러분, 임원들이 교회에서 선출되는 목적은 교회에서
교회를 함께 동역하여 세우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세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많이 해라 또는 물질을 들여라 이런 의미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배에만 열심히 동참해주고 담임 목사의 뒷받침만 되어주셔도 목사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최소한의 어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래도 열심으로 감당해 봐야지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행함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이런 최소한의 나름대로의 규칙을 지키며 감당할 수 있는 게 이게 성도의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죠. 컴퓨터를 할 때 그래도 적어도 2시간 정도만 해라.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겠죠. 적어도 10시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칙, 그냥 이왕이면 더 안 하고 더 성실했으면 좋겠지만 할 수 없다면 그러면 너의 형편 속에서 최소한 그러면 이 정도의 규칙만이라도 지켜라. 이게 나름대로의 규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교회에서 제시하거나 신앙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규칙들이 그냥 무조건 이건 우리를 올가매는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고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이러한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 안에서의 유익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규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자식에게 컴퓨터 2시간만 해라 10시까지 귀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그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오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지적하시는 것이 그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런 규칙을 따라서 부정한 것은 피해야지, 적어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날마다 힘쓰며 살아야지, 그런 규칙을 정해놓는 것은 우리한테 분명히 유익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할 것을 다 했다.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것을 다 했다. 그래도 여러분 그만큼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최선을 다하는데 왜 삶의 모습, 믿음의 열매가 저것밖에 안 돼? 그래도 그만큼 하니까 그만큼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우리는 믿음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할 도리를 다 했다. 나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나 목회자에게 인정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규칙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우리가 지키고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의 시간과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정한 게 장로들이 정한 유전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에 와서 살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면 주일에 한번, 오후에도 예배 한번 드립시다. 수요일에 중간에 한번 나옵시다. 금요일에 중보기도에 나옵시다. 새벽에 나옵시다. 이렇게 정해놓은 규칙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유익함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인도하기 위해서 정한 최소한의 규칙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직접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오히려 더 강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나가라라고 욕한 것까지도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상처를 준 것이기 때문에 살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바라보고 지키려고 애쓰는 원칙들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교회가 정해놓은 규칙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수준이 사실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형편 따라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좀 우리가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되려면, 집사님이 되려면 이런 정도의 수준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는 그래서 이제 괜찮은 믿음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아야 되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의 교훈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그 규칙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참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믿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의 수준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까? 요즘에 이제 TV에 보면은 이슬람의 그 할랄 제품에 대해서 간혹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TV에서 이렇게 이슬람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소개가 되는 게 참 한편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그런데 할랄 제품이 뭔지는 아시죠?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 그 종교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죠. 그래서 뭐 신에게 제물로 드려진 그런 고기나 그런 물건이나 그런 화장품까지도 다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드려진 것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걸 이렇게 사용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해 보이죠? 아, 얼마나 거룩하려고 노력하는가. 그래도 부정하지 않고 정해진 어떤 규칙과 정해진 어떤 그 자기들이 믿는 알라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물건이 깨끗해졌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물건이 사실 그 물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물건을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신이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 전도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레위기에 의하면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정한 그런 동물들, 음식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걸 먹어라. 저는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내가 깨끗하다 했으면 괜찮으니까 먹어라. 그 환상을 통해서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함과 깨끗함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에 의하면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교회의 원칙에 의하면 저 사람은 인정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다 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면, 성령님이 그에게 은혜의 빛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원칙을 따라서 누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반대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깨끗해졌어.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를 했으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거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도와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럴 때 우리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을 다시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는 것은 죄가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빛이 점점점 약해졌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부재인 것이지, 빛이 부족한 것이지 죄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죄와 날마다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까 거기에 골몰하지 마시고 은혜를 더 충분히 채우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이것이 믿음의 건강한 그런 방향인데,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서 이걸 지켰으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어둠 쪽에 집중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에 집중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분히 사모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모든 규칙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집사님, 권사님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힘들죠. 적어도 요만큼만이라도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의 한계를 정해놔요. 근데 사랑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요만큼, 최소한 요만큼만 사랑합시다.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없어요. 어떤 김동호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아내를 막 이렇게 너무 사랑해서 이 아내에게 막 뭔가 주고 싶고 선물도 주고 싶고 함께 막 나가서 외식도 하고 싶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선물을 또 준비해가지고 딱 줬더니, 아니 오늘 무슨 날인데, 오늘 아무 날도 아닌데 왜 이런 선물을 또 오늘 줍니까? 어제도 줬는데 오늘 또 줍니까? 그랬더니 너무 사랑하니까 없는 기념일을 만들어가지고 오늘은 뭐 무슨 날이잖아, 오늘은 뭐 100일이잖아, 오늘은 뭐 아침에 밥을 맛있게 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 막 억지로 명절을 이렇게 그 기념일을 만들어서 그 사랑으로 막 이렇게 막 표현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우리가 1년에 한 번 생일을 지키는 뭐 그것으로 족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사랑에는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풍성히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더 그 큰 사랑으로 들어갈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신앙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징계를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 불안한 것들을 좀 감당할 수 있을까, 최소한의 규칙 요 정도까지만 하면서 어떻게든 이걸 이겨내며 살아야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 더 풍성히 들어가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체험으로 인해서 내가 정한 한계에서 늘 반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올라설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능력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신앙을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 장로들의 유전의 규칙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되어서 유익함이 되었지만 거기에만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기준에만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시겠다는데 제가 문 잡아놓고 못 나오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겠다는데 찬양하겠다는데 말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찬양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원하시고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 섬기기 원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쓰는데, 우리 스스로 저분은 뭐가 부족한데 뭐가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향해 도전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규칙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봐라.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았다,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더 크게 확대시켜서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함이 문제다 그러면서 고르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섬겨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찾아뵈야 할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든지 그래도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내 시간을 고르반 드렸다, 하나님께 내 물질을 먼저 고르반 드렸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선이니까 그 나머지 부모에게 해야 될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덮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누구 좋으라고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사장들 좋지 않았을까요? 부모에게 하기 싫은 거 그 교회에 가서 하고서 나 편안하게 하자. 그러면 목사님들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쵸?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충성하는 것은 참 귀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럼 갚아야 돼요. 근데 그걸 갚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다 덮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중심적으로 맞지 않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부모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을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 몇 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쪽에는 참 집중을 하면서도 그 나머지 말씀은 외면하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대충 덮어지겠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고르반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맞느냐? 이 뜻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예를 드린 적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슬람 지역에 갔더니 인샬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성지를 향해 가는데 그런데 중간에 길이 막히면 시간 안에 갔다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길이 왜 막혀요? 인샬라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가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여기 지금 내가 볼 일이 있어요. 근데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맞아요? 저쪽에다가 대놓고 가서 볼일을 봐요. 남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근데 그냥 길에다 차를 세워놨어요. 왜요? 그냥 거기서 채워놓고 자기 볼일을 보려고.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샬라, 알라의 뜻이래요. 알라의 뜻이니까 내가 오늘 여기다 차를 댄 것도 알라의 뜻이다. 그러니까 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막 빵빵거리고 난리가 날 텐데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저 사람이 오늘 저기서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지만 이것도 알라의 뜻이다. 그러면서 다 인샬라래요. 그래서 막 그냥 자기들끼리 막 다 인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성지순례 하면서 다 인샬라 했죠. 막 하면서 인샬라. 근데 여러분 그게 알라의 뜻입니까? 우리의 이기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뜻인 경우에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위장하면서도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 그게 고르반 아니겠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면서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교회나 섬기고 충성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는 가정에서의 마땅히 책임이 있어요. 서로 간에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음성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시네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시네요. 하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그만두는데도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봐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 생활 철저히 해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말씀으로 붙들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다 붙들고 지켜야지 분투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애쓰고 힘쓰는 그렇게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거 원치 않는데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좀 봉사합시다. 제가 기도해봤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죠. 명절이 다 됐는데 이번 명절에는 참 이상하게도 그 가짜 기부수가 그렇게 인기리에 팔린다고 들으셨죠? 그래서 며느리,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근데 며느리들이 이제 명절에 가는데 기부스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어머, 너 웬일이니? 무슨 일이니?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오려고 이제 가짜 기부스가 뭐 이렇게 웃음 현실이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명절 준비도 못 하겠다 뭐 그러는데 근데 뭐 어떤 교회에서는 또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명절에 추석 축복 성회 이래가지고 물론 부모님들이 다 소천하시고 우리들끼리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그럴 때 나와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추석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추석에 뭐 집회하고 기도원 가고 부흥회하고 그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 부흥회한다는 이유로 부모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부모님이 자식들 기다리고 있는데 외면하고 가서 섬기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뭐 인샬라라고 고르반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겼으니까 그 나머지는 다 덮어질 것이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범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믿음 생활을 나 편의에 좋은 대로 하고 있다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 중심에 들어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 목사님들, 선배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부모님 이렇게 아프신데도 찾아가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병원도 모시고 가지도 못하고 저도 뭐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그럼 못했어요. 자식들 졸업식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는 그래도 목회 열심히 하느라고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목회도 열심히 하지만 부모님도 찾아가야 될 때는 찾아뵙고 자식들 졸업식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시간 내서 힘들어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높이는 건 좋은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나 계명들을 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편의를 위한 것이냐? 열심히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인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인 것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칙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어떻게 하면 더 충분히 채워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어야지 교회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우리의 형편 따라 요구하는 그 수준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 뜻, 내 편의를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겠다는 적어도 그래도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부모님 공경도 해야 되죠. 그리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고 기도한다고 나와서 아이들 밥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다 하면서 그러면서 힘들게 어렵게 감당하면서 믿음의 생활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믿음 생활 지키면서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지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논쟁하신 그 바리새인들이 범한 실수는 우리는 범하지 않고 우리는 더 깊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이루어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 분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왕이면 다 감당하는 믿음이 되어보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커지고 여러분들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도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분투하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